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며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이 땅의 주인이시다. 이걸 인정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거룩함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타락하고 범죄하고 교만하고 이런 우상숭배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깨끗,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결한 삶을 살도록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바울을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으로, 진짜 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우리는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누구한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을 봐라. 잘못된 일을 행한 거 봐라. 또 누구를 해롭게 했다. 속여 빼앗았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마음 모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 우리가 속여 빼앗았느냐? 누구를 해롭게 했느냐? 우리가 어떤 불우한 일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대적하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비난과 오해에 묶여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고린도 교인들과 화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굉장히 강력해지겠습니까? 너희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속에, 너희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 우리 함께 살고 함께 죽자고 하지 않았느냐? 4절이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내가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다. 여기서 담대한 것은 신뢰함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신뢰하고 믿는 것이 많은데 또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사이인데 어떻게 나를 의심하고 이렇게 사도적인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 복음을 가지고 마게도냐에 갔는데 이 육신이 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었는데 6절에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 형편 사정을 물어보러 오라 했는데 빨리 안 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드로아에서 어디로 내려왔다고 그랬습니까? 이 마게도냐에 내려왔는데 거기서 엄청난 핍박이 고려움이 있어서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데 그때 거기서 누가 왔다는 것입니까? 디도가 왔습니다.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것이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시기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디도를 보내서 그것 좀 해결하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잘 해결됐는지 어땠는지 뭐 지금이야 전화로 하거나 카톡으로 하면 알지만 그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사람이 가서 와야 돼. 와야 이제 어떤 사정인가 알 수가 있는데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사모하고 그들의 허물과 그 잘못했던 점을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낸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막 힘이 나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소식을 듣고 바울이 안타까워 가지고 쓴 편지가 있답니다. 이것이 뭐 어떤 분들은 고린도 전서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지금은 없어진 그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편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편지는 눈물의 편지라,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쓴 걸 처음에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 교인들을 또 그 잘못을 지적해 갖고 이렇게 편지 써서 힘들게 하지 않는가 괜히 썼나 하면서 후회도 있었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는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고 고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너희에게 잠시만 근심이 되고 오히려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바울의 편지를 보고는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러서 온전케 되어지니 바울이
이제 위로가 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다 나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죄짓고 잘못할 때는 그 잘못한 것을 말해주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그거는 보통 마음이 없으면 말을 못 해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은 진실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진실한 친구나 진실로 가까운 사이가 아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다른 사람이 지적합니까? 못합니까? 부모니까. 뭐라고 나무를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식 잘 되라. 자식이 온전한 길로 들어서라고 잘못할 때 해초리를 때리기도 하고 또 지적하기도 하고 그건 진실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으로 이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어떻게 하면 출세할 이런 근심은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이런 근심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만은 세상 걱정, 염려 그런 거는 사망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는 고린도 교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표현을 가지고 멋지게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간절하게 되었느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되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자신들의 허물에 대해서 분하게 생각하고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제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고 또 바울을 사모하게 되고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있게 되고 그 허물과 죄 지은 사람들을 벌하게 되어서 새롭게 회개하게 이르게 만들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깨끗함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막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바울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마음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교회는 기쁨을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지만 그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화목하게 만들어버리고 사랑으로 또 기쁨을 만들어버리고
은혜롭게 만들어버리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기뻐져 버려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왔다 가도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은혜 받음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세상으로 또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또 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곳, 그런 힘을 주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바울이 이 디도한테요,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을 많이 해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좋다고. 그런데 이제 디도가 가서 보고 와서 정말 그게 참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이 참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요.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그랬습니다. 디도가 이제 바울의 심부름으로 그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로 진실하게 잘 영접하고 디도를 정성으로 대접해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접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가 그 마음이 더욱 심정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게 됐고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신뢰할 수 있으면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 뭐냐?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도 간에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근데 범사에 고린도 교인들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은혜를 받고 성도 간에 서로 신뢰함으로 힘을 얻어서 사랑하면서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바울이 걱정이 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또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디도를 보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서 처음에는 낙심하고 두려움이 찾아왔지만은 디도가 오므로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로 충만해지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역사를 나타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서로 신뢰하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